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임직식 부흥사경에 잘 끝나고 또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 참 다들 놀라셨죠? 그런데 참 두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려움의 이 자리에서 이제 사랑의 집으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고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세계 이 식량 자원을 살펴보니까 곧 큰일 나겠다.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 그래서 뭘 해요?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사재기. 우리나라에도 뭐 북한이 위협하고 불바다 만든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 모든 물품들이 동나버려요. 그래서 이 한 무리들이 양식을 다 끌어 모아서 사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양식을 우리에게 좀 나눠줘라. 우리도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무리의 사람들이 이 욕심 많고 겁 많은 이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우리도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시에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된다. 나눠줄 수 없다. 또 얼마가 지나서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그 양식 좀 우리에게 좀 줘라. 지금 우리 죽어가고 있다. 그래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내가 모은 건데 하고 나눠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들이 곧 공격해오고 습격해올까 봐 회의를 한 거예요. 빨리 벽을 쌓자. 이들이 모여있는 주변을 다 튼튼하게 벽을 쌓은 거예요. 그냥 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감히 넘어오지 못할 정도의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또 회의를 합니다. 저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양식을 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공격할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벽 위에다가 철조망을 설치하고 폭발물을 만들자. 절대로 못 넘어오게. 그렇게 해서 이들이 폭발물과 철조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어떤 무사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은 고립되어 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많은 양식 필요 없이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두려움이라는 벽을 쌓아서 그 감옥에 놓여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현미경으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는 결국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생각들, 두려움의 말들, 두려움의 행동들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가, 직장 상사가, 요즘은 오히려 직장 부하 직원이 너무 무섭다. 그래서 회사 나가기가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부모님이 너무 무섭다. 우리 아들, 딸이 너무 무섭다. 집에 들어가기 겁난다. 우리 남편이 너무 무섭다. 우리 아내가 너무 무섭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요즘 의외로 매 맞는 남편들이 되게 많대요. 얼마나 못했으면
남편이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서로 좋은 일 하자고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어찌 보면 좀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밥도 안 넘어가요. 근데 뒤돌아보면 이전에 정말 좋았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봉사하고 이랬던 분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게 오해가 되고 또 오해가 되어서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들 너무나도 황당해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달 지나고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좋다. 교회 안 가고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분이 있었고 또 어떤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아요. 왜요? 사실 제가 진짜 교회 갈 때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안 보니까 속이 너무 시원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하고 우리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고 우리 먼 곳에 있기도 하고 이 두려움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곳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문과 뉴스를 보면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새벽마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드디어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역시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이 미얀마 군부가 더 폭력을 휘두르고 잔혹해져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14살 된 소년을 포함해서 11명을 죽도록 때린 다음에 아직도 호흡이 있는데 그 산채로 불태워 죽였어요. 뉴스에 보니까 흐린 장면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검은 시체로 목을 든 시체도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을 들고 타 죽었겠습니까? 또 어제는 성범죄 신고한 어떤 여성의 집을 찾아가 복수한다고 그 어머니와 13살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서 어머니는 죽고 13살 남동생은 중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주변의 모습입니다.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의 집이 아니라 사랑의 집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래 내가 열심히 방어하면 돼 해서 그냥 그 두려움 안에 우리는 갇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는 어떻게 됩니까? 공황장애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의외로 건강한데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공황장애에 빠지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이 공황장애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숨이 막히고 질식하여 죽을 것 같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은 비행기를 절대 못합니다. 이런 공황장애에 놓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 지나친 불안으로부터 비롯된 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하기만 하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 없이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는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호받으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의 고백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구약에 걸쳐서 사랑하라는 말도 참 많지만 어떤 말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때마다 시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마리아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사가랴에게도 그랬고 또 목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또 1년,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코로나라는 이 이름 하에 여러분들 벌벌 떠시면서 여러분들 또 여전히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셨습니까? 이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언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난이 즐거운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감사한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담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도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 앞에 떨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셨습니다. 권력과 돈과 힘 같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깨달은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내가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막 담대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힘이 없어도,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뭐 돈이 없다고 비굴하셨습니까? 명예가 권력이 없다고 비굴하셨습니까? 어떤 권력자 앞에도 당당하게 담대히 외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고난받으시면서도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 편안하게, 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버리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한날은 제자들과 함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떠한 큰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399장 어떤 가사였습니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벽을 쌓아서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장면입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들이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떠한 것들이 두렵습니까? 일반적으로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프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서,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려서, 이런 질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두렵게 합니까? 실패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하지 못하고, 입학해야 되는데 입학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장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는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내일 죽으나 50년 뒤에 죽으나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갈 거잖아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일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 우리 그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서 그 사랑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걸어가다가도 옆에 건물들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차를 타고 운전해 가다가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도 모든 걸 보면서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부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질병이 와도 위로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거뜬히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이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이상한 분을 뵀어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 암, 여기 암, 여기 암, 여기 암, 여기 암 하는데 처음 들어봐요. 결론은 뭐예요? 전신에 암이 다 퍼졌어요. 근데 집사님 왜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말 다 퍼진 거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2년 교구하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괜찮으세요? 막 좀 슬픈 표정 하니까,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저는 기쁜데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상 쓰시고 슬퍼하세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지금 17년 더 살았다니까요. 제가 뭐가 아쉽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했는데 제가 17년을 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웃으셨어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이제 주님 품에 빨리 가고 싶다,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것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질고, 가난, 고통, 실패, 죽음이 눈앞에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네, 누가 아시네요. 네, 제가 뭐 성경 공부나 모임에서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 기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20년 넘게 사역해 왔지만 오로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못 몰랐을 때는 제가 열정을 가지고 막 내가 했구나, 내가 고등부를 이렇게 부으시켰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 행복하고 복되게 승리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마땅히 할 때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내라는, 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2절에서 18절 쭉 읽어보면 우리 아내, 그 아내, 하나님 아내, 이런 표현이 11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우리 모두가 옮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기쁨의 성탄을
성령 충만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만 사랑의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계속되는 전쟁, 학살, 테러, 북한의 핵 위협, 자연의 파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더 강력한 어떠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더 써야 될 줄도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쾡이가 다람쥐를 사냥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 살쾡이는 나무 높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높은 나무에 다람쥐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살쾡이가 그 다람쥐를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람쥐가 그 살쾡이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의 파장을 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만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살쾡이의 밥이 되죠.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고양이 앞에 쥐가 도망갈 수 있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래서 겁나서 부동자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두려움이 갑자기 딱 하면 뭘 해야 되는데, 도망쳐야 되는데 꼼짝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 있을지라도 이 주님의 음성, 사랑의 집으로 초대하는 이 음성, 내 품으로 오라, 내 날개 아래로 오라, 나의 장막으로 오라, 이 음성을 듣고 두려울수록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두렵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아니지 않잖아요. 그 어느 곳보다 소독을 잘하는 교회예요.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용혜원 시인의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라는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에다가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만나면 눈인사를 나눌 때부터 재미가 넘친다. 너를 만나면 어지럽게 맴돌다 지쳐있던 나의 마음에 생기가 돌아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너를 만나면 온 세상에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다. 나는 너를 만날 수 있어 신난다.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많은 만남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과 고난과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더 멋지게 신바람 나게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우리 마산동 무교의 권속들은 다 흩어져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1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